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3월 19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도대체 그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렸습니까? 물론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지만 인간을 만들어낸 그 가짜 신들의 이야기에서도 그들이 인간을 위해 생명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인간 위에 군림할 뿐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짜 신과는 전혀 다른 사랑과 인자와 긍휼이 가득한 하나님이십니다. 부디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그리고 무한정 받아들여 주시지만은 않더라는 것. 참은 이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영원토록 참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한이 있고요 그 기한 내에 돌이키는 것.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바른 반응을 보이길 원하세요. 말하자면 그와 같은 사인, 그에 대한 사건과 상징이 성경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노아의 홍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 기회를 주셨어요. 오랜 시간 동안 충분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은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정한 때가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방주에 올라타지 않은 자들은 모두 죽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의 문은 아직은 열려 있어요. 아직 열려 있을 때에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면 기회는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미 주님을 믿는 우리는요, 힘써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은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 파괴 및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이제 본문 1절을 보면 제자 중 하나가 성전의 건물의 이제 크고 높고 화려함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감탄하고 있어요. 뭐 자랑스러운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장면을 보는데 어떤 큰 뭐 그 대형 교회가 떠오르더라고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도 이제 크기와 규모와 화려함이 결코 이제 주변 건물들이 뒤지지 않는 오히려 이제 사람의 눈을 끌만 하고요.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 교회. 비단 이제 그 교회 건물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중에는 그와 같은 건물을 소유한 교회가 적지 않더라는 것. 글쎄요, 그 건물들을 보면 오늘인지 본문에서 제자와 같은 감탄이 저절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분명 건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해할 것 같았어요. 교회 건물을 마치 그리스도의 승리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제자가 그렇게도 감탄하고 칭송하는 그 건물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세요. 제자의 말에 동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교회의 건물로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진심으로, 그리고 이제 전심으로, 순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하신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제 살펴본 말씀 그 외에도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데요. 즉 외식하시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론요, 대형 교회라고 생명이 없는 거 아니며 작은 교회라고 꼭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신앙이 없는 거 아니고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 신실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외적인 모습과 속마음이 꼭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외모에 현혹되거나 거칠어가 과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는 어떤 것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 정화 사건을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전 안에 있는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교회는 규모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려거든 우리 주님만을 자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버림입니다. 남을 위해서 나를 내어줌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셨듯이 십자가는 나를 버리고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는 자신을 버리고, 다시 말해서 교회 건물의 화려함과 규모와 편리, 기타 여러 세상적인 유혹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생명 없는 건물 대신 생명을 위해 자기 자신의 것들을 주는 것이 맞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교회인 것이고, 그런 교회만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끝까지 견디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은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때와 징조. 보통 이제 말씀의 의미를 마지막 때와 징조로 해석이 되는데요. 주후 70년경에 로마군의 성전 파괴 사건과 이중적인 의미로 함께 사용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먼저는 이제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으로 인한 성전 파괴 사건, 그리고 이제 그와 동시에 마지막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로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해진 틈을 타서 이단 집단 및 불온한 세력들이 기승을 부리기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나타나 미혹할 것이라고, 그러므로 그것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 그때에는 여러 징조들이 드러날 것임을 언급하시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것에 되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인 것이겠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세요. 그와 같은 고난 중에도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해야 할 말을 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잃지 말라는 것이고요. 끝까지 견딜 때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테니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구원을 끝내 이루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실 것 같아요. 여러분, 부디 우리요 끝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요 여러분 단단히 마음 먹고요 준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직히 우려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 10절의 표현처럼 마지막 때는 먼저 이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이후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전 세계의 복음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 같고요.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인내일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글쎄요. 우리는 과연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여러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과연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기대하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이 정도의 신앙생활, 이 정도의 믿음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물론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목회자로서 저도 그렇고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에 드는 우려인 거예요. 바람 한 번만 불면 훅 하고 날아갈 것 같은 가벼움과 얄팍함이 가득한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인내를 주시도록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바르고 굳건한 믿음을 세워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생명 주고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니다.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처럼 저희 것들을 드려 생명을 살리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에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되, 그래서 결국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구원을 이루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